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해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기도 중에 갑자기 눈물이 흐르는 걸까? 왜 어떤 날은 아무 말도 못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통증처럼 회개의 마음이 치밀어 오르는 걸까? 그리고 왜 말씀 한 구절이 마치 지금 나에게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다가올까? 혹시 이런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임하고 계셨다는 살아있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런 순간을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기도 중 성령이 임하실 때 반드시 일어나는 12가지 변화. 단지 신비한 체험이나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뒤바꾸는 12가지 놀라운 역사들을 기도의 자리에서 직접 경험하게 되는 그 여정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사람은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이 얼마나 단단히 자리를 잡고 있는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감정이 내 믿음을 얼마나 막고 있었는지. 하지만 기도 중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빛이 어둠을 비추듯 내 마음에 숨겨진 부분까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나고 가슴을 치며 무릎을 꿇게 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뜻보다 제 자존심을 더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옵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에서 이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내가 회개할 때 그것은 단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짜 제사가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 성도님은 이런 간증을 나누셨습니다. 기도 중에 갑자기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어릴 때 받은 상처가 너무 깊었기에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 순간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너를 먼저 용서했다. 이제 너도 흘려보내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말할 수 없는 눈물이 터졌고 그날 이후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를 눈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막히는 순간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부드럽게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기도가 막히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말이 끊기고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졸음이 몰려오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집중이 되지 않고 무기력함이 나를 덮는 순간, 그건 단순한 심리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기에 사탄이 그 진입을 막기 위해 격렬하게 저항하는 영적 전쟁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 말씀은 지금도 기도 중에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을 설명해 줍니다. 한 자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가슴이 뛰고 머릿속이 복잡해지며 집중이 전혀 안 됐어요. 그 순간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지금 너를 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싸우고 있다.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불안이 사라지고 말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기도가 막히는 순간 성령은 가장 강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전쟁 중이지만 그 중심에 계신 주님은 이미 승리하신 분이시며 우리는 그 승리를 붙드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세 번째, 말씀 한 구절이 내 삶을 찌르듯 들어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성경 말씀 하나가 떠오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순간 떠오르는 얼굴 하나. 며칠 전 상처받고 돌아선 친구의 얼굴. 성령께서 조명하시며 말씀을 통해 지금의 나를 꿰뚫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말씀은 책 속에 있는 글이 아니라 기도 중 성령의 임재 안에서 살아서 내 안을 움직이는 검이 되는 것입니다. 한 형제는 이런 간증을 나눕니다. 처음에는 성경이 너무 어렵고 그냥 글자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 마치 하나님께서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제 영혼을 먹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 중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우리는 더 이상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순종의 열망이 솟아오릅니다. 기도의 자리에 깊이 머물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것은 억지로 만들어낸 열정도 아니고 감정적으로 휘몰아치는 어떤 격정도 아니며 조용히 그러나 너무도 분명하게 느껴지는 갈망.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있고 싶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는 설명하기 어려운 사랑의 움직임입니다. 그 마음은 곧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키는 것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 안에서 따라가는 순례자의 걸음입니다. 기도 중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해야 하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좋으니까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이 어렵고 따분하다는 생각보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싶어지는 갈증이 일어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싶어지는 그 마음은 단지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거룩한 열정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사랑은 단지 눈물로 끝나는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며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내면의 구조 변화입니다. 기도 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오고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 다시금 가슴에 박히는 이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내 삶의 은사와 사명이 분명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걸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 라는 질문 앞에 멈춰 서게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답을 찾지 못한 채 그저 살아내는 하루에 밀려 그 질문조차도 잊고 지내게 되죠. 하지만 기도 중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 안에 뿌옇게 가려져 있던 삶의 목적이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은사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인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비춰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유익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부르심의 도구입니다. 기도 중에 내 마음 안에 자꾸만 떠오르는 어떤 사람, 반복되는 기도 제목, 특정한 분야나 사역에 대한 마음의 울림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당신 안에 감춰둔 은사와 사명을 깨우고 계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사가 무엇이든
성령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분이 쓰시고자 하는 자리에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은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크고 작음을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유일한 방식으로 각 사람을 통해 세우시기 위한 뜻 안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내가 누군가를 부러워하거나 따라가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 하나님은 내게 주신 것을 통해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6번째,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품게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용서만큼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 중에 아주 오래된 상처가 떠오르고 그 사람의 얼굴이 갑자기 마음에 비춰질 때 처음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감정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 그 마음을 만지시고 녹이시고 마침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용서라는 문을 열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요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다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용서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려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서는 눈물과 함께 진심 어린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 제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고통 속에 더 이상 묶이지 않고 주님의 평안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억눌린 감정이 풀어지고 마음에 있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용서의 자리는 곧 해방의 자리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다시 자유를 얻게 됩니다. 7번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격렬한 감정의 파도를 기대하지만 실제로 그 임재는 오히려 너무도 조용하게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을 가만히 적시고 지나가곤 합니다. 그 순간 마음은 고요해지고 바람 한 점 없는 호수처럼 내 안의 소음들이 멈추고 주님 한 분만이 남는 시간으로 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은 단순히 마음이 편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문제가 여전히 있고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앞에 놓여 있는데도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큼의 신뢰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절대적인 확신이죠. 그 평안 위에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임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성공이나 칭찬은 순간의 환호를 만들 수는 있어도 영혼을 살리는 기쁨은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는 순간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웃게 됩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도 감사가 흘러나오고 찬양이 입술 위에 맺힙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존재하며 그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기도 중에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게 됩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그 기쁨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을
더 아깝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시 무릎을 꿇고 다시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기쁨과 평안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삶을 바꾸고 사람의 눈빛을 바꾸며 말투와 행동을 새롭게 만듭니다. 8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실제처럼 인식됩니다. 기도 중에 눈을 감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있는 자리가 단순한 방 안이 아니라 거룩한 성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지만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느낌이 감정이 아니라 실제처럼 느껴지게 되는 순간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영적인 감각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늘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는 순간 그 너머의 세계, 하나님의 보호와 계획, 그분의 임재가 가득한 영적 공간이 피부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렸을 때 느껴지는 실제적 인식입니다. 사람은 기도를 통해 그 세계로 들어가고 성령께서는 그 세계 안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서는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순간 보이지 않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의 시야입니다. 똑같은 현실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눈, 절망 중에도 희망을 보게 하는 눈, 그 눈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당신의 삶 가운데 실제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이 아니라 눈으로 보듯 알게 되는 그 경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기도의 무게가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어떤 선택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습관이 생기고 그분의 손길을 느끼는 감각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9번째, 삶 전체가 변화되며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기도 중에 임하신 성령은 감정의 고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열매로 이어지는 일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단지 인격적인 성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 전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방향으로 바뀌는 과정을 말합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떤 이도 성령의 임재 안에서 꾸준히 머무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짜증이 줄고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다른 사람을 향한 시선이 부드러워집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던 용서, 기계적으로 하던 말씀 묵상이 이제는 기쁨이 되고 하루의 중심이 되어갑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머무시며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 사람을 빚어가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삶으로 그분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 말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의 삶입니다. 그 삶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늘 하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10번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도 언어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입술을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장이 아니고 어떤 이론이나 형식에 의존한 말도 아니며
단순히 나의 의식을 넘어서는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도의 울림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조차 성령께서 내 안에서 대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 내 입술은 조용해졌지만 내 영은 오히려 더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방언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긴 침묵과 함께 소구름처럼 스며드는 기도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 성령이 계신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자리에서는 사람의 언어가 멈추고 하나님의 언어가 시작됩니다. 눈물이 말보다 많은 의미를 가지게 되고 떨리는 침묵 속에서도 가장 깊은 고백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억지로 연습해서 되는 것이 아니며 누군가의 흉내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새겨지는 기도의 새로운 세계입니다. 11번째, 하나님의 뜻에 맞춰 일어나는 선택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에게는 삶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는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스스로 판단하던 일들, 감정이나 환경을 기준으로 결정하던 것들이 이제는 기도의 시간을 먼저 갖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 안에서 선택하려는 마음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과거를 위로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길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기도 중에 어떤 결정을 미루게 됩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리던 마음에 기다리라는 음성이 들리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이나 일들이 마음에 떠오르며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느끼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지혜의 증가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모든 초점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영적 이동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의 뜻을 주장하기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게 됩니다. 이런 선택은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고 더뎌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12번째,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기도 중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결국 한 분을 향한 사랑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드러내는 분이시며 그분의 사역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임하시는 기도는 결국 예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기도 중에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감사가 밀려오며 어떤 찬양의 가사 한 줄에도 가슴이 울컥하게 되는 이유, 그 모든 감정의 중심에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단지 뜨거운 감정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순종과 헌신, 그리고 은밀한 섬김 속에서도 이어지는 믿음의 열매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 마지막으로 반드시 따라오는 현상이며 우리 삶 전체가 향하고 있는 종착지입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도 여운이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 받은 감동이 예배당 문을 나선 순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며칠이 지나도 그 여운이 삶 곳곳에 스며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없이 걷는 길 위에서도 그날의 기도 한마디가 자꾸 떠오르고 누군가의 얼굴이 마음에 맴돌며 자꾸만 중보하게 만드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손길이 마음 깊숙한 곳을 다녀가셨다는 흔적입니다. 기도 시간은 끝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사람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이지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기도는 끝났는데 왜 자꾸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그건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의 삶을 끌어안고 계시다는 뜻이며 그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기도 중에 임한 성령은 기도 후의 삶까지도 이어서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나가신 마음에는 언제나 한 줄기 빛과 눈물의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놀랍게도 우리 안의 우선순위가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바쁘게 앞서가던 일이 이제는 기도 다음으로 미뤄지고 사람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해지고 내 이름이 알려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 됩니다. 이것은 강요로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닙니다. 억지로 결심해서 만들어지는 결단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그렇게 이끌리는 것. 이전엔 욕심이 나던 자리가 이제는 불편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것. 그 조용한 마음의 변화가 성령께서 임하신 자에게 일어나는 삶의 내면 개편입니다. 이 변화는 남들이 눈치채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작지만 분명한 마음의 옮김을 기뻐하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더시피십니다. 세상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기도 중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상할 만큼의 평안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 상황에서도 저렇게 차분하지? 왜 분노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지? 하지만 그 평안은 상황이 좋아져서 생기는 평온이 아닙니다. 상황이 그대로인데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폭풍이 치는 한가운데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태어납니다. 기도 중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성급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조르고 당장 응답을 구걸하던 기도에서 벗어나 그분의 때를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사람은 본래 조급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하고 즉각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응답보다 임재, 결과보다 동행, 속도보다 방향을 구하게 됩니다. 기도는 단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후에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아직 오지 않은 응답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기도의 끝에서 우리는 처음보다 더 깊어진 자신을 마주합니다. 기도는 끝났지만 그 시간이 남긴 흔적은 삶 속에서 조용히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에 흔들리던 마음은 단단해지고 불안과 염려로 휘청이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내리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기도는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가 지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여정입니다. 기도는 변화를 강요하지 않고 깊은 곳에서부터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려 들고 고난 앞에서 무너지기보단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 비로소 진짜 기도가 시작됩니다. 무릎을 꿇고 있던 그 자리는 떠났지만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무릅니다. 기도가 끝난 이후의 삶이 기도의 진짜 열매를 맺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은 눈을 감고 부르짖던 순간보다 더 깊을 수도 있고 때로는 더 치열한 영적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대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무게까지도 성령께서 아시고 대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말이 막히고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성령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임한 자의 삶은 절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임하셨다면 그 마음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고요함이 더 좋고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눈길이 더 소중한 사람이 됩니다. 그 변화는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단 한 분,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뻐하시는 삶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드리는 작은 기도 한 줄, 새벽에 조용히 흘린 눈물 한 방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며 그 기도가 당신의 삶과 가족과 미래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제 안에 오셔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하루 속에서도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성령님, 제 삶의 모든 걸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짧은 기도가 당신의 내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당신에게 조용한 위로와 깊은 평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할 큰 빛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